할렐루야. 오늘은 일주일 중 첫날인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아수에로 왕 12년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바사 땅의 유다인들과 유다인의 대적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두 개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하만의 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적시된 내용은 바사 땅의 모든 유다인들을 무조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은 그날의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조서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이 12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다인들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각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무기를 갖추며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울 준비를 하였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실 싸움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이미 유다인을 돕는 편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사의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만은 이미 처형되었고 모르드게의 존귀함과 세력이 점점 더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사기가 충전한 유다인들은 그 기세가 꺾인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 유다인들에게 적대적이던 대적들, 유대 민족을 미워하던 대적들을 마음 놓고 진멸했던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라 정당한 보복의 차원에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월 13일은 바사의 도성 수산에서 죽임당한 대적들은 모두 500명이었습니다. 그 500명 중에는 하만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의 대적을 심판하는 날이 되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들은 일시에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10절 모르드게의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죽이고 또 그 재산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을 진멸한 동기가 재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에스더는 왕에게 도성 수산에서 조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즉 12월 14일까지 조서가 시행됨으로써 유다인들은 대적 300명을 더 진멸함으로써 모두 75,800명의 대적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진멸하고 복수한 유다인들은
이제 17절부터 보면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바사 땅의 유다 민족이 모두 진멸당하게 될 큰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하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된 기쁨, 바사 땅의 모든 유다인들이 그래서 모여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대적들의 멸망과 하만 가문의 패망, 또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에스더의 영예와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가장 앞장선 모르드게는 바사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이번 구원 사건을 한 규례로 세워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의 그 보낸 글에 따라서 유다인들은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고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대로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는 그날을 기억하고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부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실행할 달과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명칭인 것입니다. 29절 이하로부터 보면 모르드게의 그 첫 번째 편지가 있은 후에 이어서 에스더도 글을 써서 바사 전역의 유다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이미 명령한 불임절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쓴 둘째 편지에는 모르드게가 쓴 첫째 편지 내용에는 없는 한 가지 특별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유다인들이 그날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고 금식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에스더의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불임절의 첫날인 아달월 13일 저녁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말씀을 보면요, 광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후손, 즉 포로된 백성, 이름 없던 대궐의 문지기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을 뻔한 자, 그를 광대한 바사 제국의 왕이 높여 존귀하게 하였다. 이제 마지막 절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대적들의 계획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고자 한 자들을 도리어 전부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유다인의 숙청 대상에는 하만의 10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가문은 진멸되고 이제 명맥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이 만연해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절되고 모든 악과 고통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악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보며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먼 이방 땅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사역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유다인들은 이틀에 걸쳐 도성 수산에서 대적 800명을 죽이고 각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도륙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대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당하며 식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힘없는 식민으로 나무에 달려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최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권력을 가진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이 생기면 쉽게 변합니다. 문제 해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성과 형통함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낙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을 얻고 재물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겸손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